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5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예, 아멘. 우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우리 그 주보하고 우리 외우실 때 우리 방송실에도 그걸 좀 바꿔주세요. 상 주시는 자가 아니라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11월 암송 성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32절부터는 이제 한꺼번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우리 11월 달에 우리 암송 구절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동성아울렛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안 믿고 그들은 장길자를 믿고 안상홍을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등의 통일교회 문선명, 그들은 문선명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작이 뭐냐면 제일 시작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아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 차이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 지식으로 아는 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럴 때 아는 사람은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있어서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다.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절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쌌다 그랬어요. 이 원수들이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두렵지요. 누구나 다 두려워요. 자기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있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천만인이 나를 두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을 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으로 또 저 깊은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 환난과 어려움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이용하셔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도 참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금요일 날 그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 그 차길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부장으로 반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고3일 때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 4시간만 자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는 붙을 줄 알았대요, 대학에. 근데 대학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인터넷으로 발달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는 거였대요. 전화를 해서 딱 했는데 자기는 붙을 줄 알았는데 전화에 그런 거예요. 다음 기회에 지원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해를 안 된 거예요. 낭망을 하고 그날 이제 집회를 못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1시, 2시 이제 부모님 당연히 붙은 줄 알겠죠. 근데 1시에도 안 오고 2시에도 안 오고 이제 다음 날 간 거죠. 다음 날 갔는데 부모님이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1, 2시에 왔을 때는 합격해서 좋아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래서 안 온 줄 알았는데 한 4시 새벽에 오니까 얘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수를 노량진에는 학원에서 재수를 하는데 잘 공부를 하는데 그 지방에서 온 청년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더래요. 자기 같이 친구들한테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런 시기를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막 공부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도 언제 감지도 않고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타나서 공부를 하는데 16시간 막 17시간 이거 공부를 하더래요. 그 친구들 같이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어떤 강사한테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그 재수하는 기간 동안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익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지금 유명한 강사가 되고 지금 대표가 되어서 이제 그 학원하고 그걸 하는데 그때의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재수하는 1년이 그 기간에 그 모든 지금 공부를 가르치는 것에 토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내가 처진 상황의 모습을 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하나님이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이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다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루터의 그 아내가, 루터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오니까 루터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당신의 표정이 그렇게 절망적인 얼굴이냐고. 그래서 루터가 회개하고 내가 나갔다는 그 얘기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면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계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어디에도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모든 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방송실 누구 왔어요? 네. 두 번째,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요소는 뭐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에레미야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그 포로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이제 노역을 하고 막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바벨론의 그 대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그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조서를 받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행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성경의 에스더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더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준비 안 됐어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초서를 받고 그 조서를 받고 이제 그 에스더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하라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면서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왕한테 가서 왕한테 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이제 건져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술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뼈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청년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쇠고리 뼈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뼈가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붙을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지켜보자 그런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붙어갖고 수술을 안 하게 됐죠. 수술했으면 수술 2번 해야 되나요? 심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취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진학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오천 교회가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세 번째 내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내용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다스린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중언부언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 중언부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그것까지 구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뭐냐면 두 번째,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반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한번 더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 다 작정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응답을 작정에 연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다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데 무엇까지 작정하셨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엘리야 시대 때에 3년의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끝에 그 비를 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비를 내릴 생각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3년 후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 이렇게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가 기도하면 바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때 언제 이루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기도하면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요셉은 애굽에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랬다면 요셉의 형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애굽의 형제들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관계를 생각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있어서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두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가 아주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